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지 등에 싣고 쉴 것 없어 외로운 몸 넘어져도 위로할 자에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기완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임을 깨달았네. 너서 깨하고 아버지의 몸을 안기어 제약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정서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몸 위로하고 살아왔어. 세상 유혹 따라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구원하는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동성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비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번 더 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보은성과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저녁네 사랑의 주 내 갈 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잔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싸우리라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자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에 사랑의 주 내 갈등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충만하네 아멘. 네, 보호자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하시는 분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장가야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위에 죽고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어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그것을 아버지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내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내가 거기 있음을 아버지 선포하고 그 안에 있음을 아버지 내가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시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크게 찬양하고 크게 아버지의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시는 아버지 선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을 시원해 아버지 우심을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나라만 시작하겠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 악한 영들은 다 이곳에서 돌아갈지어다. 우리의 아버지 다 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자신에서 돌아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내가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합니다. 나의 바라봐 나의 사랑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 선포합니다. 나는 여러분 인간의 앞에 신령한 주님에게로 주여 받으시옵소서. 왜 내가 가라위가 사람의 가라와 일주일 동안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있다면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와 가라바라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와 상황에서 해방했음을 하며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백 선포합니다. 나는 가라바라의 사랑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실제가 현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가라바라의 사랑을 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을 하면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이 죽으신 이것,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기념하라 하셨는가?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특별히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을 하고 기념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신, 자기의 어떤 배경, 교육,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루어가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의 결과물로 자기가 부귀영화 출세 성공이 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성경에는 일반적인 은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혜, 그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적인 은혜, 그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적인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자연적인 은혜나 일반적인 은혜, 이건 동일한 겁니다. 근데 그걸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은 다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은혜를 부어주세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가지고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동물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새들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이 태어나서, 아니면 새가, 아니면 모든 곤충이 태어나서 자기가 그냥 살다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적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지잖아요.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적인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 노력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주저앉아버려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주저앉아요. 어떤 사람은 다시 의지를 들이고 하려고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면 다
자살하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낙심되죠. 우울증 가질 수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자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자살 시도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달려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붙드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목을 믿든지 자기의 배경을 믿든지, 네,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혈연, 지연, 그렇잖아요. 그 백이라 하죠. 백. 그 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백이 믿을만 하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백을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백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백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어디에 등지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네, 사람들의 그 특별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범죄,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져요. 그럼 주님과 화목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은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존재인, 연약한 존재,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의 옆에서 돕고 말을 대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까?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잖아요. 반복적인 죄를 짓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악한 영들의 유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도 심각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뭐 바람을 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간음을 하든 이 심각한 죄가 있거든요. 뭐 성령 해방죄 그거 말고요. 심각한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난 반복적인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주님을 기념하고 계속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자, 요한일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계속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내 곁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심각한 죄를 짓든지 반복적인 죄를 짓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뻔뻔스럽지만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가운데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러분, 대언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대언자라는 건 옆에 계셔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혜사는 그 뜻이에요. 대언자도 마찬가지.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2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찬 예식을 왜 합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죄를 꼭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책을 쓰면 너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했어요. 가능성이 있지만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꼭 죄를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죄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졌을 때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죄가 있든지 반복적인 죄가 있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좌우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계세요? 누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무엇을 도우실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내 곁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셔갖고 성찬에 대한 이 기념할 이유에 대한 걸 계속 메시지를 줘요. 이 성찬 예식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싶어갖고 막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책도 보고 지금 저쪽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저쪽에 있을 거예요. 성찬에 대한 그 역사적인 거 책들, 신학적인 교리책들 많이 읽었어요. 근데 하나의 관념적이에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 구절에 아무리 찾아있지 않아요. 간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저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식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성찬 예식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자꾸만 기억.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죽으심에 대한 것을 너무도 기억하면서 기념한 적이 별로 없어요.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죄 지으면 답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 법적으로 해서 내가 영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졌습니다. 신앙의 죄를 졌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치는 것도 죄거든요. 그 부분에서 세상 법적으로 내가 벌을 어떻게 받아요? 그걸 대한 제사함을 어떻게 받아? 없어요. 오직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곁에 계십니다. 대언자가 계시니 오늘도 여러분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 여러분이 이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피, 다시 말하면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제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도 또 반복적인 죄를 범할지라도 내 곁에서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찬 예식을 자꾸만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꾸만 죄책감을 갖게 되고요. 그 악한 영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의 죄책감을 갖게 해서 참소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계속 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막 전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참소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한다면 저도 젊었을 때 20대 그렇죠? 20살 정도에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자살까지 시도했잖아요. 이걸 알았다면 이 성찬 예식을 주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진짜 알았다면 그 성찬 예식을 하나의 교리적으로 하나의 어떤 예식 그런 차원으로 그것이 아닌 정말 이 성찬 예식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의 죽으심을 내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말씀을 알았다면 내가 20대에 자살 시도하지 않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이라면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눈이 털게 합니다.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하냐면 착각하게 만들어요. 거룩함, 다시는 자기 스스로의 의를 내세워요. 어떻게 보면 저가 자살 시도했던 이유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만 짓고 사느냐, 반복적인 죄를 왜 자꾸만 지느냐, 이럴 바에는 더 이상 죄 짓지 말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냥 빨리 생애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지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요. 그게 죄책감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용서하시겠다는데, 나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내 곁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 문제도 해결하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 자책함으로 말미암아 자살 시도까지 가는. 네. 누가 나에게 그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자살 시도하면 알려줬는데도 그냥 자살 시도. 어디서 이게 어디서 자살 시도 자기 의를 나타내고요. 여러분 제 질문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대언자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가 어떻게 알기를 원합니까? 나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목사님 뭘 봐요? 자,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마시는 걸 통해서 보면서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렇게 성찬 예식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이 피는 내 죄사함을 받으신 피고, 내 곁에서 대언자가 되신 하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체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좋은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고요.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혹시나 범죄한 거 있으면, 죄 지은 거 있으면 여러분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떡과 잔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람은 아버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죄책감 속에 악한 영들의 그 참소리로 해서 우리가 실패의 인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아버지 일어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보고 느끼고 내가 체험하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길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신을 아버지 기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으심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카라비게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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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바라라 샤레리 카라라르르 오라바바라라 샤레리 카라비게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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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레리 카라바라르 오라리 카라비게르리 샤레리 카라비게르리 카라비게르리 샤레리 카라비게르 오라리 게르리 샤레리 카라비게르리 카라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라비가라비가라비 가라비가라비 가라비가라비가라 이 예식을 아버지 거룩함으로 아버지를 나오길 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엄숙하고 더 아버지를 더 깊게 아버지 하나님의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가라바 쉐레리 가라바레리 가라레레레 오라바 가라리 쉐레리 가라바 쉐레리 가라바 그분을 믿으시고 우러를 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떡을 가지사 내 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피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동안에 우리가 또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하고 또 그의 주심과 함께 더 함께하기를 원하고 더 주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면서 함께 이 떡과 그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나는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내 곁에서 우리의 모든 대언자가 되셔서 화목제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할 때 그 대언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열왕기 상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구약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싸움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성전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자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제사를 위한 성전의 건축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개념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죠. 사실 19절, 20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것임을 우리가 알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게 그림자거든요. 사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을 두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이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념할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실제 하나님의 이름,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그림자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이렇게 보이는 건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성전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건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사람의 몸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봅시다. 이 장 20절부터 21절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성전이고, 근데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육체를 향해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 그의 육체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곧 성전이고, 왜 사람의 몸이 성전일까요? 성령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릇입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육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담는 그릇이 사람의 몸이고 육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 다시는 생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 그릇과 같은 존재.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육체 안에 보배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내가 성전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 내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뭐 가치를 두고 뭐 한다면 뭐라 들었더라도 여러분 1,000만 원짜리 그릇인데 오줌을 넣어요. 그럼 요강이에요. 아무리 그릇 자체가 보기 힘들어도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과 같으냐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을 아무리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에 대한 결과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입과 같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을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죄송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앵무새처럼 하고 있어요. 자, 긍정의 힘, 좋은 말 하세요. 혀에 건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말 합니다. 그 혀의 건세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우리는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앵무새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할 뿐이지 그 앵무새가 그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근데 안 나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가 고백한 예수의 이름대로 되어지냐는 거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는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내가 거룩하신 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우리 3장 16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우시면 그 마음의 마음과 그 일이 일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권세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졌어요. 보이는 건물을 졌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짓던 이유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을 짓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실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이 성전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담는 존재예요. 그리고 영을 담는 존재입니다. 근데 영을 담았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났지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의 육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사람들은 지식적인 차원으로 앵무새처럼 성령이 계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은 나를 도우신 분이야.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성전이 된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고 구름진 가자 담배 피고 딴짓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다면 네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 마음과 너희 입이 같으냐는 거죠. 정말 성령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네 몸을 성령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입으로는 성령을 충만케 달아놓고 내가 술로 충만한다면, 담배나 세상 것으로 충만한다면 정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정말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그냥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만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고요. 내게 묶여있는 그 묶임들이 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고 삶에 있어서의 모든 어떤 장애물이 다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움직이게 됐어요. 권세를 모르면 천사가 안 움직여요. 지금도 천사는 움직이고 계세요. 천사는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어요. 천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돕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인 부분도 천사가 함께 했을 때 재정이 풀리게 되고 있고요. 문제, 다시 말하면 멍해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멍해가 부서지게 하는 것도 천사들의 활동이고요. 천사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내 삶은 너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천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렇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왔을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생명책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와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을 해요. 또 하나의 천사는 칼을 갖고 와요. 영적 세계 안에서. 그래서 칼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 묶임을 끊어버려요. 천사 칼로. 또 한 천사는 내 심장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세계 안에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래요. 천사가 와서 내 심장을 바꿔버려요. 심장은 마음을 말하는 거야. 하트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마음을 바꿀까요? 그 마음에 성령을 담는 곳이에요. 마음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죠. 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이 어디에 계시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을 바꾸는 천사, 내 묶여있는 이걸 풀어주는 천사, 내가 생명책에 기록한 천사가 와요. 셋이. 그리고 그냥 오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가 또 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사들, 구원받은 후사에게 돕는 천사들이 와요. 그 수원 천사라고 하죠. 수호 천사하고 군대 천사는 또 달라요. 수호 천사는 나를 구하는데요. 힘이 없으면 그냥 얻어 터져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야 돼요. 군인들 천사가 와요. 칼을 갖고 있고요. 활을 갖고 있는 천사가 있고요. 방패가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진짜 성경대로예요. 네, 마귀도 악한 천사들도 불화살을 가지고 쏜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천상 안에 그 군인들이 있어요. 다 그처럼 이게 천사들이 와요. 근데 그냥 군인 천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을 때, 영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군인 천사들이 와요. 근데 방언기를 많이 하면 천사들이 오는데, 군인 천사들이 오는데, 우리가 방언을 딱 멈추면 군대 천사는 또 올라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천사가요, 능력 있는 천사, 군대 천사가 와요. 근데요, 내 곁에 있어요. 안 움직여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천사를, 야, 저 천사야, 지금 저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천사가 명령해도 안 들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군대 천사들이 막 움직여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 질병 치료받을 자다 보면 치유의 천사가 와서 움직여서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알지 못하면 앵무새처럼 이름을 따라한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앵무새처럼 한다 해서 얘가 따라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이 그 입과 똑같아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꽉 차 있을 때,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귀신 뭐예요? 천사들이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가 다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는 것들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왜 안 움직일까? 왜? 내 마음이 그 입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야, 예수라는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야, 앵무새처럼 아무리 해봤자 그 앵무새예요. 따라할 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에요. 네, 마음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부시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왜요?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냥 오냐고요. 이 비밀이 밝혀져야 돼요. 그걸 알 때 내 몸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꽉 차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오세요. 성령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러면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거기다 세우셨어요. 성전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몸이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누구의 이름 두십니까?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됐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마음과 그 일이 일치가 돼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귀신을 쫓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네? 그 이름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무릎을 꿇는 그 이름을 보좌에 있었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이름을 사용하면 돼 하는데 우리는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몸, 내가 내 몸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으로 그래 성령이 계셔 라고 한 것뿐이에요. 정말 성령을 계시고 안다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차원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것을 수없이 듣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게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권세자고 나도 권세자인다는 사실을 알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줄 알고 막 이렇게 어쩌면 표면적으로 하나의 입술의 고백 차원으로 여러분 많이 배웠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우리 근본적으로 따라 들어간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성전,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할 때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이름을 자꾸만 선포하고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막 떠나가게 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이름 선포할 때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왜 입으로 했는데도 왜 안 될까?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진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요, 우린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닮았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예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는 담고 있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요. 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당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예요. 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당해요. 그걸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사방에 우겨싸움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꺾으림을 당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에요. 되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근데 우겨싸움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 자신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내가 당하고 있지만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해도 내가 스스로 당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버림받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으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 자신, 삼일째 하나님 자신, 그 자신이 무엇으로 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변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괴로워하고 거꾸름을 당하면서 왜 망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입은
하나님 앞에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앵무새처럼 할 것이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 환경은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입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 상태에서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마음과 입이 일치가 되는 그 순간 그 환경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 망하는 일, 안 되는 일, 뭐 병이 있는 일, 뭐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내 안에 예수. 아멘.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근데 그냥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게 눈은 와야 돼. 자,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제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눈은 보세요. 마음을 깨닫고 귀로 듣고 2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우리 9절부터 봅시다. 9절, 10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좌라는 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통치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도 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도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딱 앉아서 그 이름을 높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얼마큼 높였으면 땅과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몸은 어떤 거예요? 성전. 그 성전에 누구의 이름을 두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근데 그 이름을 높이신 이름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내게 딱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기 위한 방법, 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얘기하면서 오늘 이 설교처럼 내가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일물새처럼 아니면 여러분에게 권세 이름에 대한 이야기, 다시 권세에 대한 것만 얘기할 뿐이에요.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귀신도 나가고 병도 치유돼요. 근데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잘 드세요. 고백합시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셨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럼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영적 존재는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그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존재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고, 여러분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거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전 삼으신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걸 무너뜨릴 겁니다. 악한 영들이 이걸 불화살로 자꾸만 여러분이 흔들게 할 거예요. 싸우세요. 싸우시고 선포하세요. 나는 성전이다. 내가 왜 성전이 되느냐?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오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세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은 그 자신이에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오늘 선포하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이게 여러분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여러분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모든 정체가 무릎을 꿇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는데 영적 존재가 무릎을 안 꿇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천사들이 막 움직여요.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만물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것을 하기 위한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예요. 하나님도 실제고 성령님도 실제고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도 실제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존재가 다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릎 꿇는 것을 보십시오. 그 무릎 꿇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요? 아니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온 대로 뭐 말합니까? 네,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4장 계속 찾으세요. 7절 외울 때까지. 자, 선포합시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영적 전쟁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만할까 안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입이 일치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그 말씀대로 모든 영적 전쟁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계속 보셔야 돼요. 그 보시고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고 현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저 현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감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된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되지 않으면 주님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네, 죄와 싸우셔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역사를 하시죠.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몸을 왜 성전을 삼으셨는가? 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 몸을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네,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혔던 거, 답답한 일, 망하는 일, 거꾸로 튀는 당하는 일들, 환경이 자꾸만 답답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축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켜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켜가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적 존재가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내 지금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 답답한 일,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주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바뀌게 될 줄, 새롭게 될 줄, 뚫리게 될 줄, 멍에도 부서지는 일들이 막 생길 것이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이건 내가 잡아야지. 네, 이건 내 거야. 네, 그걸 꼭 붙잡으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역사에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카라바라 이쉐리 이카라바라 이카라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샤라 이카라바라 이카라바라 이샤라 이카라바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 하나님의 것들이 아버지 내 안에 헌신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는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는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몸이 질그릇 같았습니다.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요 성령님을 담는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아버지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담는 그릇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을 아버지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 내 몸을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성령이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아버지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
들어오셔서 내가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드립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그 이름이 아버지 내 안에 있음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빌리서 2장 아버지 10절과 11절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땅과 땅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그것처럼 지금 나를 아버지 여러분 우리들을 아버지 성령 삼으셔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오천사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은 구원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아버지 머리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선물들을 내가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한정식의 답답한 일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아버지의 막혔던 단들은 부어질지어다. 너나라바바라바 샤라바 예수님으로 이 사람의 모든 질병은 쳐받을지어다.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님은 저주가 아버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 공포심 저지스러운 우울증 모든 것을 따라갈지어다. 오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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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여 있는 물등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여 끊어줄지어다. 우리 새 사슬을 끊어줄지어다. 오라라 카라라라라라 내 영혼을 깰지어다. 일체로운 명령하는 내 영혼을 깰지어다. 내 영혼을 깰지어다. 강원함 깰지어다. 오라니 개념이 샤라라라라 카라라라라 카라라 나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 지금 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를 갖고 있는 존재 성전인 아버지를 아버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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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이름이 아버지의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땅과 하늘과 땅과 아래 모든 이름을 여러분께 하는 그 이름이 내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일하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영광은 제국의 시험을 가져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오 나라니 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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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니 가라니 가. 오 나라니 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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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현실로 역사합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능력을 가져주시고 오늘 가져주시고 오늘 그 메시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하며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작전기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부어들지어다. 나갈지어다. 저주 여러분은 다 나갈지어다. 하늘의 여러분 따라갈지어다. 재물의 여러분 따라갈지어다. 원하나만 자녀를 아버지 힘들게 아버지께 하는 모든 영혼을 따라갈지어다. 사업을 아버지 나눠게 하는 모든 영혼을 따라갈지어다. 원하나만 샤라라라를 원하나만
여러분 하늘의 것들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바랍니다. 다 받으세요. 오늘은 오늘 영원히 기도하세요. 밤을 기도할 때 여러분요 성령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십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하시는 그 예물 드릴 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마음 없는 기쁨 마음 기쁨 마음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단란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 영광을 연유하는 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이 땅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상급이 되기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물질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그 물질 때문에 아버지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 주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주님이 가난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가난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채무의 영 빚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화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이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 전하고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아버지께서 보좌에 그 이름을 높여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두심으로 통해서 내 주변의 영적 존재인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면서 자녀의 건사로 살기로 다지는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을 교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